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인생에 있어서 이 만남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의사를 잘 만나면 목숨도 건지고, 변호사도 잘 만나면 누명도 벗고 심지어 사형도 면합니다. 만남은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남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피카츄가 아니고 피카소, 이 피카소의 미공개 작품 중에 한 점이 런던의 경매장에서 293억이라는, 별로 놀라질 않네요. 293억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팔렸어요. 작품의 이름이 황소머리라는 조형물인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비해서 그 재료는 정말 별것이 아니었거든요. 1943년 어느 날 피카소가 집 주위를 산책하다가 버려진 고장난 벽시계가 아니고 고장난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어요. 그는 버려진 자전거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안장과 핸들을 떼버리고 그 안장에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는 그 이름을 황소머리라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293억이라는 엄청난 고가의 유명 작품이 되었어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전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중고 자전거가 산책하던 화가 피카소를 만나자 고물이 아니라 불후의 작품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4가지 만남이 있는데 어떤 만남일까요? 첫째는 좋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이라고요? 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나죠. 그런데 부모님과의 만남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에 부모를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네가 결정해 태어났어? 아니지? 그러니까 부모와의 만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만남이죠. 그럼에도 부모와의 만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에 따라서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국적이 결정이 되고, 내가 김씨인지 이씨인지 박씨인지 구간지 결정이 됩니다. 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과 경제 수준, 그 인격과 신앙에 따라서 자녀의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부모님, 특히 어머님을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제 어머니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나이차가 굉장히 많은, 무려 9이나 많은 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4남매를 낳으셨어요. 어머니 나이 38살, 제 나이 13살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안 해본 중노동이 없고 억척 같은 삶을 살면서 저와 동생을 대학에까지 보내고 4남매 모두 결혼하기까지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다가 66세의 나이에,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청춘이죠.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셨어요. 얼마든지 새 살림 차리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데도 어머니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그게 결국 위암이라는 판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씩 가스 할명수를 마시는데 제가 속이 안 좋다는 것은 알았지, 위암 말기가 되기까지 가족 중 그 누구도 어머니가 위암을 앓았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 삶을 고스란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가장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서 제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산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알게 하심을,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잘 만나셨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와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죠? 재벌 부모? 권력이 많은 부모?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게 아니고 나처럼 살아라 말할 수 있다면 성공한 부모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 성실하고 정직한 부모,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좋은 부모 하면 누굴까요? 뭐 많지만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같아요. 그 어려운 시대에 그 환경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고 숨겼다. 또한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오직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유언했던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 링컨이요, 이런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성경 먹이는 엄마,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아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청소년들, 어린이들,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얘들아? 다시,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니, 부모님께 불만이 많아요? 나한테 와. 이를 위해서는 에베소 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 특별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정말 감사하다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이에요. 목자와의 만남. 훌륭한 스승,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은 부모지만요, 우리의 인격의 성숙과 지식과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분은 선생님이십니다. 자녀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스승, 좋은 인생의 멘토, 좋은 목자를 만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한 학생이 유명한 탈무드 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러 갔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가? 학생이 대답하기를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면접관이 고개를 막 가로저면서 만일 자네가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도서관에 가서 그곳에서 공부하는 편이 좋겠네. 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네. 학생이 눈이 막 뚱그려져가지고 예? 그러면 학교는 무엇 때문에 오나요? 학교란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훌륭한 삶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네. 근데 이게 오늘날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날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 이게 물론 가능은 한데, 여러분 훌륭한 스승, 훌륭한 두성 누군가요? 대학에 많이 보낸 교사입니까? 훌륭한 스승과의 그 만남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오늘의 이 교육의 황폐화를 봅니다. 그러니까 막 대선 때마다 다 이런 그 교육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지식만을 전수하는 교사가 아니라 훌륭한 인격과 삶을 가르치는
참된 서성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 배후에는 훌륭한 서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헬렌 켈러,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헬렌 켈러는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가지고 시각과 청각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아가 됩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이 헬렌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난폭한 아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그가 7살 때에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분이에요. 저기가 헬렌 켈러고 앤 설리반 선생님. 앤 설리반 선생님도 눈이 잘 안 보여요. 이 설리반 선생은 삼중고의 장애아 이 헬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을 믿고 정성껏 지도를 합니다. 헬렌은 이 설리반 선생님의 그 지극 정성, 그의 눈높이가 되어서 그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못 듣고 못 만지니까 그 물결의 흐름을 가르치면서 이게 워터 이래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헬렌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아이가 되고 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그 진학해가지고 우등생으로 졸업하고요, 맹농아자로서 대학을 최초로 졸업한 여성이 되었고 후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얼마나 귀한 업적을 남겼는지 몰라요.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게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한 사흘 동안만 볼 수만 있다면 내게 제일 먼저 어린 시절 이 세상을 보는, 바깥 세상을 열어 보여주신 사랑하는 설리반 선생님의 그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 앤 설리반을 만든 이도 로라라는 선생님이에요. 그만큼 훌륭한 선생님과의 만남이 정말 복입니다. 우리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고요, 목장의 성경교사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공립학교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만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존중히 여기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목자, 목녀가 그런 역할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면서 눈물로 감사하면서 군에 간 형제의 그 소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 교사들이 참 정말 자랑스럽고 마음껏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목자를 담고 싶어하는 목원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훌륭한 교사들, 목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어떤 만남의 복이 있죠?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배우자, 그러니까 뭐 배우자, 아내, 남편, 부르시면 동력자. 자, 우리 주변에는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도 있고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하는 말이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끝까지 해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바다로 갈 때는 한 번 기도하여라, 전쟁터로 갈 때는 2번 기도하여라, 그러나 결혼식장에 나갈 때는 3번 기도하여라. 결혼이라는 사건은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보다도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보다도 더 치열하고 어쩌면 더 위험한 여정이고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별탈 없이 오늘까지 살았다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래도 나는 좋은 배우자 만났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탈무드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는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더 쉽게 해석해 놓은 게 탈무드거든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도 착하고 아내도 착한데 이 착한 부부가 살다가 그냥 이혼을 했어요. 착한 사람도 이혼을 하나 봐요.
후에 이 착한 남편이 재혼을 해가 악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고, 이 착한 여자도 얼마 안 있어서 재혼을 했는데 악한 남자를 만났어요. 세월이 흘러서 재혼한 이 두 부부가 어떻게 되었을까? 착한 남자는 악한 아내를 맞아서 자기도 악하게 되었대요. 반면에 착한 아내는 악한 남자를 선한 남편으로 만들었대요. 자,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남자는 여자에 따라 결정된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죠. 여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착한 남자가 이 악한 여자를 만나 악하게 되었을까?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 아무리 착한 남자라도요, 악한 여자한테서 늘 이렇게 나쁜 말, 독한 말, 부정적이고 싸나운 말을 들으면 서서히 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착한 여자는 어떻게 이 악한 남자를 선하게 만들었을까? 이 착한 여자의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겸손한 말을 듣자 그 인격이 서서히 변해서 착한 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이 배우자를 선하게도 악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말을 하십시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선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칭찬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 칭찬은 영혼의 산소와 같아요. 칭찬은 격려를 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칭찬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칭찬은 춤추게 한다잖아요. 그러나 근거 없는 그런 과장된 말 말고요, 그런 칭찬 말고, 립 서비스 말고요, 지난주 말씀처럼 한결같은 긍정의 말, 그리스도로 해석된,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런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십시다. 특히 아내분들, 남편 칭찬 좀 하세요. 남자는 자존심 먹고 삽니다. 자존심. 이것이 자꾸 칭찬받으면 주존심으로 바뀌고요, 주님을 존경하는. 그러니까 아내가 남자의 자존심을 좀 세워줄 때 제일 행복해요.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역시 당신 최고야.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옆에 남편에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부부가 앉아 있는 분들, 역시 당신이 최고예요. 좀 하세요. 좀. 여기서 안 하는데 집에 가서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연습입니다. 연습합니다. 자, 하시오. 당신 최고예요. 진수사면 나한테 해야지. 여러분요, 바보 온달도 평강공주의 칭찬이 없었다면은 바보로 끝났을 거예요. 이 평강공주의 칭찬과 격려와 평강이 천하의 온달 장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다, 온다고 그랬어요. 잠언 19장 14절에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의 오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남편들도 아내를 좀 칭찬하세요.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여보, 사랑해.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 때문에 수지 맞았어요. 자, 해보세요.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수지 맞았어요. 아직 결혼 안 한 형제들 잘 기억해놔요. 결혼 안 한 자매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짜 중요한 만남이 있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만남, 좋은 부모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다 좋았다면 정말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도 만났다면 그야말로 복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만남의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만남의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된 말로 지지리도 만남의 복이 없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역전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이 여인은요, 아무런 물길로 오지 않는 그런 백주 대낮에 야곱의 우물가로 물을 길러러 왔어요. 이 중동의 한낮은 전부 다 사람의 이목을 피하는 시에스타라 그래가지고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스스로 실패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피한 거예요. 이 여인은 무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사는 남편과도 곧 헤어질 예정이에요. 인생의 별의별 쓴맛을 다 본 그녀,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 부모든 남편이든 스승이든 만남의 복이 지지리도 없는 이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역전의 인생,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 만나면 정말 드라마틱해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자 이미 우물가에는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먼저 겸손하게 물을 좀 주시오 요청합니다. 이때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자 비천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희롱하는 줄 알았어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여자야,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였든지 네가 알았더라면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셔가지고 여기에 물길도 없지도 않게 해주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의 상처, 고통스러운 이 죄 문제, 이거 막 여지없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라서 엄격하게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은 여자야, 네 말이 옳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여인은 이 말에 깜짝 놀라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여인도 참된 영혼의 만족을 갈구하는 영혼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우리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장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자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게 지금까지 말한 내가 바로 그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 예수님 만난 여인은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말한 모든 내 과거를 아시는 분을 와서 봐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자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 여인을 통해서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통로, 참으로 놀랍게 변화된 인생, 복 있는 인생, 복이 되는 인생, 복을 나눠주는 인생, 복 자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의 권한, 축복의 통로란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진 고물 자전거가 위대한 화가 피카소를 만났을 때 수백억이 넘는 위대한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쓸모없던 인생, 쓸모없어 보이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만남. 유명한 철학자고 신학자고 과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온 우주라도 채울 수 없고 이 욕망의 덩어리는, 이 구덩이는 오직 예수로만 채워진다. 아멘이시죠?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 공백, 이 욕망의 구덩이를 채워주자 남편을 5번이나, 그 당시에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다. 지금 사는 남자와도 곧 헤어지려고 한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 때문에.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이 육은,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세계의 탕자로 온갖 쾌락을 일삼다고 회개하고 돌아온 성 어거스틴은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참 평안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먹으면 또 목말라요. 끝나고 또 마셔야 돼. 미세먼지가 많아서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 부산은 미세먼지가 보통이에요. 얼마나 좋은 데 삽니까? 집에만 있다고 미세먼지 못 맞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신선한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이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속에 샘물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그 사랑의 물, 기쁨의 물, 이 몰라온 물들이 계속 콸콸콸콸콸 솟아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살 수 있고, 새는 공기를 만나야 날 수가 있고, 나무는 뿌리를 흙에 두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어린 아기는 엄마의 품 안에서 있어야만이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제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할 때,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수를 맛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눈에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것,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게 말한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녹아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교회 안에 녹아져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공동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영혼은 눈에 안 보여요. 몸을 통해서. 몸이 뭐예요?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고 서로 연결된 지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목장으로 예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다가 오늘은 초원별로 소풍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만남의 복,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복을 누리실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